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어린 자녀와 대화할 때 아이가 뭐 한 가지를 물어보고 계속해서 왜? 라고 물어보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얘야, 밥 먹어. 왜 먹어야 돼? 배가 고프니까. 배고프면 왜 안 돼? 그러면 힘이 없어서 픽 쓰러져. 쓰러지면 왜 안 돼? 병원에 가야 되니까. 병원에 가면 왜 안 돼? 돈이 많이 들어. 돈이 많이 들면 왜 안 돼?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물어보는 거죠. 나중에는 보통 이런 식으로 끝납니다. 너 그냥 조용히 하고 밥 먹을래? 이렇게 끝나죠. 사실 이런 방식이 아이들의 끈질긴 고집 같지만 이렇게 질문으로 계속 파고드는 방식은 어떤 현상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소크라테스가 제자들을 가르칠 때 이런 파고드는 문답으로 사고 훈련을 시켰다고 하죠. 현대에서는 일본의 자동차 회사 도요타에서 품질 관리를 할 때 단순히 겉에 드러난 현상만 보지 않고 이 왜를 약 5번 정도 해서 문제의 근본 원인을 추적해가는 방식을 쓴다고 합니다. 그것을 5 whys, 5개의 이유, 5 whys라고 하죠. 오늘 야고보서 본문은 얼핏 보면 다양한 주제를 마치 겉핥기처럼 짧게만 다루는 것처럼 보입니다. 싸움 이야기했다가 정욕 이야기했다가 교만 이야기했다가 그래서 뭔가 통일성을 찾기가 어렵게 느껴지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만 자세히 보면 야고보는 이 도요타 회사의 5 whys처럼 계속해서 어떤 문제의 근본 원인을 역추적해가는 방식으로 말씀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도 야고보가 처음 제시한 문제를 가지고 5단계를 따라가 봄으로 야고보 사도의 최종 결론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과정이 조금 길어 보이지만 처음하고 마지막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선 야고보가 해결하려는 그 근본 문제, 그것은 바로 다툼의 문제입니다. 왜 싸움이 나는가? 이것이 오늘 해결해야 될 핵심 과제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툼 때문에 상처도 받고 교회가 깨지기도 하고 시험 들고 삶이 흔들리는데 그래서 조금만 서로 이해하면 평화롭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작은 것 가지고 굳이 싸운단 말이죠.
그리고 그 싸움 때문에 서로 힘들어 하고요. 왜 이 일이 일어나는가가 오늘 문제입니다. 첫 번째 Y, 첫 번째 이유입니다. 야고보는 왜 싸움이 나는가? 그 이유로 정욕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마음속에 성령의 마음이 아니라 정욕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싸운다 라는 거죠. 1절 하반절입니다.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자, 그러면 사람들은 왜 정욕을 가지고 있을까요? 두 번째 Y로 넘어갑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았으면 정욕이 없으면 되겠는데 왜 성도들이라고 해도 정욕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공동체를 깰까요? 그 이유 두 번째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절 상반절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만약에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기도했는데 그것이 다 얻어지고 다 이루어진다면 정욕을 남겨둘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싸우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기도는 들어지지 않을 때가 많고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는 결핍감과 만족되지 않는 욕망이 쌓여갑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정욕 때문에 다투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Y로 넘어가 보죠. 왜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구해도 얻지 못할까요? 왜 구해도 얻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자, 2절 하반절과 3절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해도 얻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이 인색하셔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구했더라도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럼 네 번째 Y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왜곡되었다고 했는데 왜 우리의 기도가 왜곡될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 4절입니다. 4절 하반절.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만족하기보다는 세상의 것들이 더 크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당연히 우리의 기도는 영향을 받습니다. 세속적 가치관이 기도를 지배하게 되죠. 자, 잘 따라오셨습니까? 지금까지 정리를 해보면, 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가 왜곡되고, 기도가 왜곡되기 때문에 구해도 얻질 못하고, 얻질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정욕이 커져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툰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비로소 마지막 Y를 묻겠습니다. 왜 우리는 세상을 더 사랑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이 세상 것보다도 가치 있다는 건 우리가 아는데 그런데 왜 여전히 우리는 세상을 더 사랑할까요? 그 대답이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세상을 더 사랑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기 때문이죠.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겁니다. 이 교만이야말로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인간은 교만해서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두려고 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온 인류에 죄가 들어왔죠. 선악과 이래로 인간의 모든 죄성은 바로 교만이 그 뿌리에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중간 과정 다 생략하고 우리가 다투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만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정리한 것이
야고보만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빌립보 교회에도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리더들 간에 갈등이 있었죠. 그런데 바울 역시 교만을 내려놓으라는 겸손을 그 해답으로 제시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자, 내용이 조금 많고 늘어졌지만 야고보가 하려는 말은 결국 우리 모두는 화평을 이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기도가 바뀌고 우리의 욕구가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래서 이웃과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